그동안에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해오다가 이제 12월 하순 들어서 성탄, 또 송구영신, 또 신년, 또 재직, 또 이제 지난주는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주일까지 지키면서 그의 주제에 맞게 제목 설교하느라고 사무엘상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엘상 24장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5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길지만 또 이 속에 참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특별히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죠. 모든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미스바 부흥회를 통하여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영성 운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늘 다윗의 기도의 후원자여서 얼마나 다윗이 사무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의지했던 자기의 선생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이 사무엘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힘들어했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한 다음에 이제 그는 사울의 공세가 더욱더 세게 자기에게 이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이 광야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찾기가 좀 어려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덥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굉장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이 바란 광야에는 이 블레셋이 자주 침몰하는 그런 이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바란 광야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많은 양과 염소를 거느리고 부자로 살고 있을 때에 그래도 블레셋이 약탈하거나 또 이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약탈하고 침략하고 할 때에 농부와 목동들을 다윗이 가서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나발이 이 4월경에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의 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축제의 기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다 깎으면서 양의 숫자를 세고 또 건강한가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이 잔치를 벌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종들에게 수고했다고 많이 다 남겨주면서 이제 큰 은혜의 시간, 이 잔치의 시간, 축제의 시간입니다. 자, 이런 이 축제, 환대, 친절을 베푸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또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랬으니 이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 다윗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가 3천, 염소떼가 1,000이 넘는 그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모른 채 했어요. 아니, 다윗이 누구냐? 아니, 이새가 누구냐? 난 그들을 잘 모른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른 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욕을 합니다.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이 종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내가 어찌 이제 아끼는 빵과 물과 또 내 종들에게 주려고 잡았던 짐승 이 고기들을 이런 종놈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렇게 도와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 베푼 다윗을 강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 많은데 이 다윗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 좋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사자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분노에 떱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제 나발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나발에게 그동안 선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례함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그 부하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칼을 쳐라. 칼을 차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공격하겠다 이거예요. 오늘 나가서 나발의 집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총 600명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둘람 굴 이야기를 할 때에 아둘람 굴에서는 그들이 4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400명이 더 늘어가지고 이제 600명이 된 거예요. 그 600명 가운데 400명을 뽑아서 너희는 다 같이 칼을 차라. 그리고 오늘 밤에 공격을 하겠다. 21절, 22절 보면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의 선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밤에 이들을 쳐서 단 한 명의 남자도 새벽까지 남겨놓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나발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 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나발의 이제 완전히 멸망할 이런 처지가 되었죠. 여러분, 이 다윗은 이제 분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이성을 거의 잃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들판에 보내서 이제 오늘 밤에 끝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정보를 이제 나발의 이 종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소식을 나발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 주인이 알아듣지를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느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당신 남편 나발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들은 질풍노도처럼 막 밀려오면 우리 이제 집안은, 당신의 집안은, 우리 종들은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하고 알려주죠. 아비가일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윗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막을 군사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끝장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오늘 밤에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에 아비가일은 먼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가 지금 털 깎는 시기니까 잔치하느라고 음식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다 모아요. 그걸 모아서 다윗의 군사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포도를 보내고 양고기를 보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제 직접 나가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앞에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아비가일이 처음으로 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제 다윗을 봤을 때에 얼른 이제 자기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굴을 땅에 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다윗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내려와서 엎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주에 원하건대 하면서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이제 이때부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 주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주라고 하면서 딱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냐? 여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험악한 때에 이제 먼저 엎드리고 겸손하고 또 더 나가서 내 주여 하면서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짧은 말씀 속에서 주라고 하는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이라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이제 이 6번이나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 하느냐 하면은 24절의 말씀 뒤에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죄악, 나발이 했던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주옵소서. 나발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 이 죄를 찾으십시오. 다 내 허물입니다. 다 내 죄입니다. 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에게 이 죄를 돌리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 아비가일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28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8절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여종은 지금 허물을 용서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한 거지. 그런데도 이 아비가일은 가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영어로 first impress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 첫인상이 이렇게 자기를 탁 낮추면서 땅에 엎드리면서 이제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탁 엎드리고 이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분두가 치밀어오지만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사그러지고 녹아지는 첫째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녹입니다. 마음을 이제 그 녹여주면서 설득하는 놀라운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네덜란드 화가 루벤스가 1620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다 그냥 말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인이 와서 엎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를 보고 내려와서 그를 딱 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벌써 보기에 귀족이에요. 벌써 이 여인은 부잣집 여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옆에는 가져온 음식이 다 있죠. 또 이제 다윗은 그를 이제 참 만지면서 이거 일어나라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에요. 내 주여,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우리 남편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남편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변호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발 남편 얘기만 하면 이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얘기 굳이 할 것 없어요. 다 내 허물입니다. 다 내 죄악입니다. 남편의 실수는 내 실수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화낼 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마음을 좀 푸시옵소서. 그래서 보내준 선물도 또 자기 무릎 꿇음도 자기 연약함도 그대로 호소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다윗이 이것을 보고 1차로 마음이 풀려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비가일은 또 지혜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보복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막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서 말하는 그 요지가 뭡니까? 첫째는 남편은 어리석다 이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발 하면 여러분 이름 기억하기 좋잖아요. 나발을 분다. 대부분 나발 부는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술 이런 거 할 때 나발 분다고 하잖아요. 나발 분면 좀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 이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직접 이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고 그를 보복하는 것,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시려고 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다윗의 장례를 쭉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보복하는 일을 함부로 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발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분노를 이제 일으키지 않을 사람 같은데 다윗처럼 이제 분노에 먹혀 들어가서 또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발의 하는 행위를 보고 오히려 그 분노에 먹혀 들어가서 분노하면서 이제 칼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분노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분노를 인하여서 큰 실수를 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인가. 작은 것에 화나고 또 그 상대방의 화를 보고 또 화내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것과 달라서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듀크 의대에서 연구원팀이 얘기합니다. 이제 화를 많이 잘 내는 사람의 사망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20%가 높다 이거예요. 화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더 높다고 하는 것. 특별히 분노는 자기 자신에게도 타격을 주는데 마치 분노할 때는 권투 선수에게 이제 강한 펀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이렇게 살짝 잽을 나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맞는 사람은 그 어퍼컷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지만 먼저 나 자신이 심한 충격을 받고 얻어맞아서 나 자신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저명한 이런 그 의사가 분노와 인간의 수명 관계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씁니다. 결론을 냅니다. 분노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남을 화나게 하는 것은 곧 그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는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의학협회에 보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것을 연구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던 한 의사가 가만히 떠보니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비난하면서 이제 맞섰습니다. 아니, 분노한다고 그게 뭐 사람을 죽이는 거냐? 분노한다고 그것이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냐? 그건 좀 심한 얘기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표하는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다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분노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를 파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런 보고 자신이 증명한 그런 결과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분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것들과 필요 없이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 보면 생명싸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내 주를 쫓습니다. 내 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주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서 이제 완전히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위협 속에 피해 다녔습니까? 도망 다녔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애를 썼어도 생명싸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싸개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앞에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니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임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되어주시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주시면 아주 세상의 어떤 것들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보호막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주시는 이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완전한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안전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겁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분명히 책임져 줄 겁니다.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때로는 사울이 와서 이제 당신을 공격하고 피곤하게 할 거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시한 나발에 의해서 괜히 그거 분노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져버리듯이 여호와께서 그를 던져버릴 겁니다.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먹거립니다. 물매가 뭐예요? 물맷돌이거든요. 다윗은 물맷돌을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맷돌을 들어서 돌려가지고 골리앗에 던질 때에 골리앗이 그 물맷을 맞고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당신의 원등수들 물맷돌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시면 그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와 1대1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릴 겁니다. 괜히 당신의 손에, 그 거룩한 손에, 거룩한 칼에 손대려고 피 묻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흠이 될 거다 이거예요. 왕이 되는 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에 그때 나발에게 칼을 댔다, 그에게 손을 댔다 이야기 들으면 그거 당신에게 치명적인 이 결함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청문회 할 때 보면 별거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당신에게 드러나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것들을 정리해 버릴 거니까 이것을 당신이 그런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를 가라앉힙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아는지 몰라. 나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나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주고 사람들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 속에 있는 분노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이제 이제 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 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발이 나보고 뭐라고 했을 때 내 속에 이런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하, 나는 사울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다윗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아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깨닫도록 해줬구나.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 33절이에요. 먼저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양할 것이 뭐냐? 1번 first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걸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친히 이제 피를 흘릴 것이었어. 내가 친히 복수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일을 막은 사람이 바로 너야. 야, 아비가일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내가 참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에게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베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분노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엔 다툼이, 이 땅에는 분노가, 이 땅에는 갈등이, 이 땅에는 시기가 얼마나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 어떤 말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겸손한 가운데 이 싸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막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을 칭찬한 다음에 그가 준 메시지가 이겁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35절 제일 밑에 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청을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평안히 올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발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마터면 내 손에 피를 묻힐 뻔했는데 너가 재빨리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 나발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아침 전에 죽고 말았을 것인데 그대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대가 이런 일을 막아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떻게 이야기 같은 그런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제 은혜를 모르고 거절했을 때에 다윗은 분노하는 사람. 자기는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또 다른 사울이 있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끝장내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녹여주고 또 이제 잠재에 의해서 그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나발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분노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것을 잠재우며 모든 것을 이제 은혜롭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